단식 투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가시다가 잘못 사고 나고 죽기도 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등반할까요? 여러분, 1인 시위, 단식 투쟁, 히말라야 등반,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그분들이 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자기 존엄성은 하나님을 만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존재임을 깨달을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이게 자기 존엄성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여 주십니다. 네가 나의 눈에, 즉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한단다. 저는 예배 시작할 때 또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현정이 목소리가 들리면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막 밀려 올라옵니다. 우리 안현정 자매, 오래전에 큰 사고로 정말 큰일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지금도 많이 불편한 몸이지만 이 자리 향해 엄마와 함께 달려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현정이 소리 지금도 나는 거 들리세요? 이 소리로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는 모습이 들릴 때 제 귀엔 천사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우리 현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세상 눈에는,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소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6편 3절은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의 눈이 열려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이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고백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 20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또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내 자랑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 있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열린 믿음교회, 그리고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며 영광인 것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크나큰 건물도 아니요, 화려한 간판도 아니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무엇도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너무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분. 아이고 이보시게, 나 같은 게 뭘 존귀하다고 하시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지. 저의 유일한
목회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함께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 외에 저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저의 기쁨입니다. 유일하고도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의 영광은 제 자랑의 면류관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제 머리에 면류관을 혹시 씌워주신다면 그 면류관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덕분에 산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드러나지 않지만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수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또는 저녁에 그 쓰레기를 청소해 주시는 우리 미화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드러나지 않지만 충실하게 삶을 감당하시는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분들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은 쓰레기 천지일 겁니다. 그분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성실하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에 묻힌 분들, 그분들 덕분입니다. 아무도 그분들의 삶과 죽음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들의 무덤에 찾아가지 않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던 작은 분들, 아까 우리 찬양해 주셨지만 정말 드러나지 않는 작은 분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세상의 영웅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뺏기기보다 바로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바로 그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특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쏟아부으십시오. 서로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시고 섬기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처럼 존엄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존엄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존엄한 그리스도인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사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세상의 죄악과 타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유혹하지요.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박해였습니다. 박해. 예수 믿지 못하게 박해합니다. 지금 북한도 중국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우리들은 박해보다는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의 적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유혹합니다. 내가 너의 몸을 편안하게 해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내게 주다오라고 유혹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몸의 편안함과 삶의 안락함을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내게 팔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회사에서 예수 믿지 않는
회사의 상관의 눈에 찍힐까 봐 식사 시간에 기도 안 한답니다. 예수 안 믿는 척 한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영혼을 팔아서 세상을 사면 뭐 합니까? 예수를 팔아서 내 몸의 안락함을 찾으면 뭐 합니까? 몸에 고통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 영혼은 예수님의 것이다. 사단의 유혹을 잘라버리는, 바로 그는 누구인가? 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나의 존엄성을 아는 사람이 바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인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짐승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신문지상에 또는 언론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성적인 추행과 폭행의 사건들,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요, 많이 배우고 많은 힘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이 있고 시간이 주어지면 그들이 하는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세상의 안락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쾌락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믿어요. 씻음 받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세상의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도로 누워버려요. 주일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세상 속에서는 죄악과 하나가 돼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을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돼지처럼 살 수 없잖아요.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 누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더러운 돼지 우리에서 뒹굴 수 없잖아요. 어떤 죄악의 유혹이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켜냅니다. 누가 죄로 유혹하면 잘라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영국의 런던의 한 거리에서 아주 최고급 자동차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발견합니다. 차를 세웁니다. 딱지를 떼려고 하니까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너무 바빠서 운전기사한테 교통신호를 무시하라고 했네. 지금 정말로 급한 상황이니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나? 나는 바로 처칠이라네. 영국의 총리 처칠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관은 얼굴이 미동하지도 않고 딱지를 떼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사람이 영국의 총리일 리가 없습니다. 딱지 떼버렸어요. 처칠이 나중에 경찰청장에게 전화했으면 뭐라고 전화했을까요? 그 사람 자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경찰청장에게 연락해서 그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을 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경찰청장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각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그걸로 승진시켜준 예가 없습니다. 승진 못 시킵니다. 그런 거예요. 이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최고 권력자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경찰관, 그리고 경찰청장은 자신과 자신의 일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권력과 죄와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안다면, 우리가 존엄한 그리스도인임을 안다면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엄한 그리스도인은 악을 손으로 갚는다. 첫 번째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악을 손으로 갚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는 말이 있지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을 때 또는 나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되돌려주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아프게 한 자에게 더 큰 아픔으로 되돌려주는 사람, 나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더 큰 악으로 복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용서로 돌려주고 나에게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선으로 돌려주는 사람은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사람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자기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아픔과 악을 안겨준 사람에게 용서와 선으로 되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존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걸 뒤집으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나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고 그 사람의 존귀함이 땅에 떨어지며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손으로 갚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거기 임합니다. 거기에 존귀함이 임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했던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다음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요셉,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팔려갔습니다.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3년간의 감옥살이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지요. 그러나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요셉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은 그의 지위가 아니고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체험했습니다. 나를 배신했고 나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형제들, 내가 복수해도 시원찮을 형제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먹을 게 없어 애굽으로 피신 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요셉이 말한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팔아먹은 내가 여기 애굽 땅에 먼저 오므로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살리는 생명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먹이겠고 기르겠습니다 하고 위로했습니다. 이게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존엄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긁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되로받고 말로 갚아줍니까? 그 사람은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프지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누구 때문에 힘들지만 오히려 그를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선으로 갚을 때 그때 나의 존엄성이 지켜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번 직분자 선거도요, 선거 이후가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2차 선거가 곧 있겠지만
되신 분들은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더욱더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되지 않으신 분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똑같이 섬기시거나 더욱더 섬기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 저 사람 됐는데 나는 안 됐어? 이런 교회 안 다녀? 상처받았어? 그런 분은요, 자신의 존엄성을 땅에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우리는 지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계급도 아닙니다. 섬기라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지난주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은 우리가 가서 순종해 주셔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표합시다. 그리고 이번에 그 직책을 맡지 않으신 분도 오히려 우리가 더 존경하고 존중하며 더 사랑하며 함께 주님을 섬깁시다. 그게 우리 모두가 존엄한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엄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매 일생 한 불매 향. 매화는 일생토록 한 추워도 불매 향기를 팔아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돈 받고 팔아먹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향기를 팔아먹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절망에 빠집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그 순간 이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영광을 누릴 사람인데, 그렇다면 영광만 따먹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존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나 예수 믿었는데 돌아오는 건 질병이야? 실패야? 그런 예수 안 믿어. 이분은 자신의 존엄성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사람이에요. 존엄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통과합니다. 이 고난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에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닥쳐와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존엄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언제 확실하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존귀를 얻게 하신대.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할 때, 더 예수님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미 다큐멘터리로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영화관이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꼭 보십시오. 본인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혈액암 4기 진단을 또 받습니다. 애는 아직 어린데 어머니도 참으로 비극적으로 이 땅을 떠납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욥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관희 형제, 그 말기암과 싸우면서 신앙을 눈물겹게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나갑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몸에 암이 왔다고 그래서 내가 존엄한 성도의 자리에서 비천한 사람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그리고 신앙의 존엄성을 지켜나갑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 말이 터져나오기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약 진통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떠날지라도 하나님 내 아내의 암까지 끌어안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본인은 천국에 가고 그리고 아내는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 형제 안에 가득하게 보입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도 영혼의 깊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철로 역정의 인생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독한 고난,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어떤 고통보다 큰 것이 나의 죄이며 내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고통도 보혈의 은혜보다는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공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이분은 자신의 고난의 끝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욥기 맨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지만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신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때로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정말 슬퍼도 해보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는 그 믿음의 과정에 욥기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은 천국에 가서야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잊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합시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라. 그리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라. 살아있을 때 고통이 닥쳐올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도 죽는다, 죽을 날이 온다는 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제한된 인생의 시간 속에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손으로 갚으며 고난 중에도 믿음의 존엄성을 지키며 존귀한 삶을 살아가라. 메멘토 모리. 이제 말씀을 맺으며 로마서 8장 39,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선포가 있는 분은 존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죄와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사망도 죽음도
현재, 미래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붙잡는 사람은 내가 존귀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존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도 힘겹고 곧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죄악의 유혹 앞에도, 고통이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존엄한 존귀한 그리스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누가 내게 악을 저질러도 선으로 갚으며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존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직분자 2차 선거, 마지막 선거를 위한 공동회를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